오늘 말씀은 그 성경에서 맨 처음 보고되는 전쟁의 기사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뭐 한두 부족이 서로 싸우거나 한두 나라가 싸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지도로 보면 딱 맞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우죠. 중동 전체가 술렁이듯이 똑같은 전쟁이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전체에 한 10여 개 나라가 두 편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한 편은 소돔왕 편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소돔왕 편의 나라들이 나오죠.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 수아라왕, 이렇게 다섯 나라가 한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은요, 저이 엘람을 중심으로 한 그돌라오멜이 주축이 된 네 나라가 그렇게 한편으로 이루어져서 다섯 나라 대 네 나라가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4절, 5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12년 동안을 소돔 지역의 5개 나라들이, 엘람은 저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이른바 그 4대 문명이 발상지로서 때 거기 제국이 세워졌던 그 제국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바로 이전에 그 엘람이라고 하는 제국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래서 이 남동편에 있었던 소돔, 이 지금 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저 북쪽에 있는 엘람 왕국에게 계속 조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쳤다고 해서 그렇게 굴욕적이나 못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공을 바치고 나서도 소돔과 고모라는요, 당대에 가장 화려하고 큰 도시를 이루고 큰 문명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작은 조공을 바치고 나라 전체가,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평화를 누리게 된 날들이 12년이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년쯤 지나자 이 소돔 지역의 5국가의 왕들은요, 야,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화가 공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그돌라오멜에게 매년 이렇게 많은 조공을 바치는데 그돌라오멜이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야? 우리가 엘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도대체 뭐야? 우리는 굉장히 손해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치자가 13년째 되던 해에 어떻게 했어요?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5개 나라가 모여서, 야, 우리는 이제 조공 바치지 말자. 우리 5개 나라, 이 대단한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 그돌라오멜도 꼼짝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년째에는 어땠다고요? 조공을 안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저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또 4개 나라를 갖다 같이 연합을 해갖고 14년째 이 소돔 지역 팔레스타인 땅으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파죽지세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5개 나라 모두를 갖다 다 거의 멸족을 시키듯이 그렇게 망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사랑까지 끌고, 재물뿐만 아니라 대항하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렇게 끌고 자기 조국으로, 저 북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꼭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만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사고 안 나고요,
내 집 주차장에서 불나지 않고 내 집 안방 가게에서 뭐 터지지 않고 그렇게 무사한 것 자체가 오히려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애들이 꼭 밖에 나가서 껌과 사탕 팔아와야만 돈 버는 것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애가 무사하게 잘 커주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평화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평화로운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온 것,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평화로운 가정을 보세요. 어미의 희생으로 그 대가가 지불돼서 사실은 평화로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요, 조금만 세파해도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사건이 나도 풍비박산이 무엇입니까? 이 바람결 먼지처럼, 큰 바람의 먼지처럼 산산이 그렇게 흩어지듯이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들 따로 그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방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롭죠, 나라가. 어떤 때 보면 그런 가운데서 군인들이 가끔 보면요, 건빵이나 먹으면서 또 드라마 같은 거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그냥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을 아까워하면 곧바로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국방 예산은 전쟁 비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화 유지의 비용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은요, 평화가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무 혜택 없이 막대한 돈을 매년 그렇게 저 엘람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자니까 눈에 보이는 이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5개 나라가 조공을 그냥 아무 일 없이 반항하지 않고 계속 바쳤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근이 옵니까? 왜 홍수가 납니까? 왜 전염병이 퍼집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뉴스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약도 부족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시 채비를 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이 왜 이렇게 퍼지는 것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고 있는데 사실 마저 그거야라고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터지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어제도 팔레스타인 이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학교를 폭격해서 100여 명의 그 사상자가, 그것도 애들 사상자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걸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입니까? 마저 저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장본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억지로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본성상 기회만 생기면 싸워서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기회만 생기면 내 몸 하나 위해 갖고 다른 사람들을 다 소진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내 몸에 식탐과 게으름이 강한지요. 가족들의 건강이나 뭐 미래도 소용없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고 하면서 점점 시대가 어떻게 돼요? 내 몸 하나만 편하면 자식들의 앞날이야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 내 시간과 내 삶의 자리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남이 조금만 내 자식에게 뭐 잘못했다 상처를 줬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학교가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늘 주는 상처와 내가 늘 주는 그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저 내 몸 하나 편한 내 마음 하나 편한 것으로 그렇게 변명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도덕 윤리로는요 인간이 뭐 선하게 태어났다 뭐 했다 하지만 아니에요. 첫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인간은요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인간의 분노를 일상적으로 막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개인끼리 서로 분노로 피 흘리며 싸우려고 할 때 성경에 뭐 갑자기 잠이 오게 하시거나 힘이 빠지게 하시거나 혹은 다른 더 힘센 사람을 통해서 뜯어 말리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싸우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힘입니다. 또 병균이 막 늘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억제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구름은 요새 우리가 이 기상이변이 많으니까 기상도에 대해서 자세히 관심을 갖고 배우지 않습니까? 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뭐 태양이 더 뜨거워졌나요? 아니에요. 하늘에 이 구름이 가득해서 수증기가 머문 구름이 가득 채서 그래서 이 독사열이 반사돼서 밤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름 밑에 모든 것이 돔처럼 돼갖고 그래서 낮에 그 열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구름은 그런 역할을 해요. 수증기를 품고 그리고 열대야를 원래 옛날부터 지속하게 하는 그런 구름의 본성을 갖고 있었는데 한번 톡 찔러보기라도 하면 어마어마한 홍수를 내리는 것이 바로 구름인데요. 벼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평상시에는 구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항상 떠받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분노가 어느 선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늘 막고 계십니다.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모래 한 알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들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막고 계세요. 하지만 인간의 죄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소리가 그쳐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늘 막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던 그 손을 놓아버리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때요? 바다가 모래를 넘어갔고 땅으로 밀고 들어온 일들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전쟁을 막고 있던 힘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억제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요 단지 소돔과 고모라가 교만해져서 그래서 이 엘람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놓아버리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로 13장 창세기를 한 50번 정도 보신 분은요 머릿속에 이게 다 그려져요. 13장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 롯이 선택한 소돔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소돔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 악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죄인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막아오셨던 이 전쟁의 그 방패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치러야 할 평화의 비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교만은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위험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는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고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전쟁의 자리로, 파멸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할 때,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때, 심지어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마파람 갯눈 감춘다고 그러죠. 그렇게 왜 기도의 시간을 보낼 때, 더 나아가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뭐 이 정도의 평안이 있잖아 라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평화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요, 가장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만해져 있고, 두 번째는 둔해져 있는 것이에요. 너무도 둔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저 자기 몸 하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주변에서 이 경제가, 이 가정이,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오판이 생깁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조금 더 크게 말하면요,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오판이 생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죠? 여러분, 이 수학에서 값을 결정하는 것은요, 상수가 아니라 변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변수가 되어서 모든 부분에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실패하고 말입니다. 어디서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물질들을 앞에 인색한 것, 이것처럼 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점점 오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그리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점점 둔해지고 있어요. 지금 먹는 것이 보약인지 독약인지를 몰라요.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이 전쟁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평화의 땅으로 안전한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헌신하고 물질을 바치는 것에 인색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뺏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위한 비용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내 욕심대로 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밤새우고 토요일에 만날 친구 다 만나고 주일도 없이 장사하고 농사짓고 공부하느라고 살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내 욕심대로 다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결국은 자기 힘으로 그 전쟁을 다 치러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질병과 싸워야 하고, 자기 힘으로 재앙과 막아야 하며, 자기 힘으로 후패함들 앞에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둔해지고 교만해질까봐 너무도 두렵습니다. 당장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나중에 풍비박산 날 때가 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너무도 많은 것으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똑같이 때로는 햇빛을 내리시고 때로는 비를 내리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은요, 바로 내 인생을 전쟁터 한복판에 그렇게 흘려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모든 역사,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안에 어떤 역사나 사건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와 뜻이 있어서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화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소돔 사람들은 대가 지불하기에 인색했습니다. 소돔은 롯이 선택한 지역입니다. 롯은 상식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곳, 넉넉한 곳, 편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11, 12절에 나오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세상 방법을 택했더니요, 야, 세상이 뭐 잘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동이 터졌습니다. 망했어요. 물질만 빼앗겼나요? 나중에는 아내도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딸들과는 근친상간하여서 족보를 이루어가는 폐륜의 집안, 그 민족 자체가 폐륜화인 그런 민족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롯이 망했습니까? 대가 없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람의 지식과 지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평안할 때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는요, 출신 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격증도 먹혀듭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요, 그런 것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일 때는요, 이 뭐 연금 받는 것, 또 적금 통장에 저금해 놓은 것, 또 부동산 동산으로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삶의 자리를 윤택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터져 보십시오. 비정상적인 상황이 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놓아 보십시오. 평생을 이제 아무 걱정 없어라고 그렇게 살만한 것들을 마련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교인들의 사정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거기 사이트에 그 사연들을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남편이 장교로 제대를 했어요. 대령 제대를 했습니다. 아내도 대령 제대를 했어요. 간호장교가 돼서. 연금 받는 게 얼마예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내 400, 자기 400 해갖고. 또 군인 기간 동안에 모아둔 돈과 모두 아주 전략해서 잘 써서 그래서 뭐 십수억 원대를 모아뒀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불과 2년 만에요. 그저 이건 괜찮거니 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 그거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보다 2배를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을 해줘요.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서 100만 원을 갖다 나라가 보증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 잘 될 때는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200만 원 투자한 것처럼 이익이 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가용한 재산을 갖다가 그래서 이 투자를 했어요.
철저히 정상적이고 철저히 증권사에서 소개해 준 대로 투자를 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전 주식 투자는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용자본보다 더 투자한 것까지 이른바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해요. 불과 2년 사이의 일입니다. 평생을 직장에서 그렇게 연금 받아가면서 그래도 연금 남지 않아? 아니요, 연금을 차압당하고 있대요. 그 빚 갚느라고 아예 은행 계좌, 연금 계좌에서 은행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평안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또 여러 가지로 지식을 굴리고 지혜를 굴려서 그래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색했어요. 부부가 800만 원 받았는데 80만 원 헌금한 게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 하나만 하면 되지 해서, 그래서 40만 원 해야 돼. 40만 원도 안 했대요. 전기세 떼고 못 떼고 해갖고 한 20만 원 정도만 해도 은퇴했는데 많이 하는 거지. 딱 그렇게 2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금 나오는 것도 기본적으로 30만 원씩인가 남겨두고 다 차압을 당한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도 차압을 당했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인색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색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라고. 거기에 정말 그분은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회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시 제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신앙의 처음부터 11조의 생활부터 주일의 생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분을 많은 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저도 거기 한 줄 남겼어요.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몇 번은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또 모아둔 적금 통장이, 사둔 돈 되는 땅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망해버려요. 신앙도 다 날려버립니다. 가족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는 뭡니까? 후퇴하고 초라해 갑니다. 시간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2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걸쳐서, 심지어는 자식들이 크고 손자가 크고 나서야 그런 일을 당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훈련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체질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빼앗겨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체질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식량이 없고 당장 필요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자세가 아니다라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직접 부딪혀가면서 그 체질을 길러갔습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그런 훈련이 없었어요. 그는 눈에 좋아 보이면 무엇이든지 믿고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나, 편하게 살면 좋지라고요. 다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그런 힘든 길을 가야 돼?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죠.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롯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훈련 없이 그냥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기도 한 번 했더니 모든 게 해결되고, 예배 한 번 뜨겁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적과 역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길이 없는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길을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길이 왜 길이 됩니까? 처음에 사람이 지나갈 때 흔적밖에 안 남아요.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면 그 흔적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길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세단 타고 잘 닦여 있는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적을 내면서 고생하고 때로는 헤맬 동안 롯은 안전한 성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롯은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아가면서 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둔해진 영성에 내 몸 하나 불편한 것은 못 참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야, 그거는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버리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롯을 찾아갈 때 롯 혼자만 그 성에 합류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죄악된 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까지 살아갈 수 없어라고 하나님 백성의 그런 작은 양심은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온전히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죄악된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환락과 그 환락과 쾌락을 그는 버리질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죠. 완전히 싸그리 풍비박산 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완전히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떠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믿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편하게 믿고 있습니까? 아,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답이에요. 소돔이 늘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늘 재밌는 것이 아닙니다. 곧 문제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지뢰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서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꼼짝하지 말고 말뚝처럼 박혀 있어야 합니다. 지뢰 탐지 전문가라도 지뢰밭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굉장한 시간을 내서 조사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저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지금 용변이 급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30분이나 1시간마다 한 걸음씩 옮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여기서 그저 세상 그대로 날뛰면요, 그냥 펑 하고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적어도 몇 번은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학벌이나 자격증이나 재능이 전혀 소용없는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능력 있던 남편이 아무 도움도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위기가 인생에 한두 번은 꼭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 없이 살던 사람들은요, 믿음의 체질을 기르지 못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합니다. 요새 이런 믿음의 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세상을 향해 떠난 대마와 같은 그런 폐인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면서 자기의 믿음의 흔적들을 길로 만들어가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며 산 사람들은요, 밑바닥에 가서도 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가를 지불한 체질을 하나하나 키워왔거든요. 훈련이 되어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너무 편하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대의 사조를 갖다 핑계대면서 코로나에 그 꽉 막히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 비상 상황을 핑계대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자 하면요, 세상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롯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4절을 보세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앞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에겐요, 평소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사람들 318명의 병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새로 얘기하면 상비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도는 기원전 2000년에서 1800년도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실제 성경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상비군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원전 1000년경 돼서야 성경에서도 어때요? 이 사울, 다윗의 시대에서야 비로소 상비군이라는 게, 요새로 얘기하면 우리 젊을 때 군대 가는 그 군인이라는 게 BC 1000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보다 1000년 전에, 적어도 7, 800년 전에 집에서 이 상비군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전문 군인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다라고 합니다. 여기 윗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함께한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 마므레 상수리 근처란 것은요,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함께한 사람들의 공동체란 뜻이에요. 저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에 꽉 찬 악 한가운데서도 놀랍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전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318명은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여러분, 집에서 318명의 상비군을 한번 키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리고 이때는 평화의 시대였어요. 평화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착각했던 이 평화의 시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앙을 키워가면서, 말로만 키워갔나요? 아니요. 318명이라는 상비군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하는 이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그렇게 키우고 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이 패역한 땅 가나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평시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주시는 것을 자기가 다 갖지 아니하고, 한편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한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상비군, 이른바 요새로 하면 목적 헌금인과 똑같아요. 이 몫은 상비군의 몫이야 라고, 믿음의 집단, 믿음의 군대를 키우는 돈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늘 지불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일정 시간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투자해야죠. 적어도 하루에 8시간은 투자해야 합니다. 이른바 SKY 스카이대에 가려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빼고 놀고 잠자는 시간 빼고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 8시간 투자해야 스카이대에 가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사업에서 성공하려면요, 여러분, 음식 장사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2번은 망해야 돼요. 실제 그래요. 한 번만에 성공했다, 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운 좋던 것이요. 이 서울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니까 참 재밌는 광경을 눈에 보았습니다. 이 곳곳에 화천에는 없는 가게가 있어요. 탕후루 가게 아시나요? 뉴스는 봤는데 제 눈에 직접 보기엔 처음이에요. 세상에 이 아파트 단지 조그만 거 변두리 지역에도 탕후루 가게가 다 있는데, 근데 절반이 닫았더라고요.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어때요? 최고의 유망받는 개인 사업으로 그렇게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1년 전에 탕후루 가게 여는 사람들 돈 좀 벌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그거 따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본금까지 다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운입니까? 아니에요. 대가예요. 그 대가를 지나고 나서야 어때요? 그 다음에 장사에 눈이 띄고요, 사업에 체질이 그 다음에야 길러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한 번에 성공했다. 그거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여지껏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안전하고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다 후패한 것으로 날리고 굉장히 초라해지게 됩니다. 인생에는 수리형 인생과 정규형 인생이 있죠. 수리형 인생 어때요? 사고가 나야 수리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도 마찬가지. 꼭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울고불고 수리하고 또 사고 나고 수리하고 어때요? 늘 수리 중이에요. 그래서 믿는 시간 가운데 한 번도 기쁨이 없어요. 울고불고 짰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안도감은 있을지 몰라도요. 정말 평소에 예수 믿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이런 힘이고 이런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기쁨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게 뭐예요? 수련 인생이에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눈물은 두 배로 흘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삶의 자리에요.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그럼 부부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한 주간 그런 감격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아내한테 고백합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고마워. 어느 자리 가서 뭘 먹어도 괜찮아요. 싼 걸 먹든 비싼 걸 먹든 특이한 걸 먹든 한 번도 안 먹은 걸 먹든 저도 괜찮고 아내도 괜찮아요. 야, 먹는 자리가 이렇게 축복이야. 당신이 만약 이거 못 먹어 이거 못 먹어 했으면 그 복이 반으로 줄었을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해. 왜요? 하나님 안에서 체질들을 키워온 부부들은요 어떻습니까? 밥 먹는 거 갖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밥 먹는 것이 감격이고 감사인 줄 모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밥 먹으면 싸워요. 밥 먹으면서 인상 씁니다. 318명이라는 숫자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로 네 개 제국의 연합이라고 했죠. 세 발의 피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의 5제국까지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이 엘람 왕 연합국을 어떻게 했어요? 단지 이 318명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때려부시고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습니다. 15절 16절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라오메를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함께 동맹하고 또 함께 키워왔던 이 사람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추풍 낙엽의 파죽지세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의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은요 세상 천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또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절대 힘 빠지고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물질은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제가 전쟁 비용이 아니라 무슨 비용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당한 평화의 비용입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한다면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요 회복하지 못합니다. 목회관 30년 넘도록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것의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일이 안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내 삶의 자리를 점점 평안케 하신 평화의 비용이구나. 이 대가를 지불하는 체질이
삶의 영역에서 키워져야 할 것입니다. 간혹 그래요. 뭐 일 당하면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생명 걸지 말고 돈 거세요. 목숨 바치지 말고 시간을 바치십시오. 집에서 양성하고 연습한 318명의 용사, 결코 이것은 쓸데없는 비용이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권력이 마구 휘몰아치는 이 땅에서 평화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지불한 대가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예배 시간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래 시간적으로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 드리는 것은요. 나머지 6일의 농토를 지켜주세요. 올해뿐만 아니라 어때요? 내 평생에 농사 짓는 동안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가예요. 이게 생각이 많이 되고 계산을 해야 되고 인색하고 사건에 따라서 아니요. 체질이 길러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흔적이었지만 나중엔 그게 길이 되고 내 신앙의 태에선 그게 뭐가 됩니까? 고속도로가 됩니다. 믿음의 고속도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험한 세상 가운데 마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믿음의 산길을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날 때 그때 생기는 것이 우리 자녀 손주의 믿음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꼭 붙드시고 오늘부터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